자, 26절부터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읽으면서요, 와, 이게 이 비밀은 바로 이 비밀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미스테리카는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온 발음도 비슷하네요, 그죠? 그럼 미스테리온은 바로 비전을 전수하다, 또 그죠? 또 입을 닫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갇혀 있고 감추어져 있어서 입문자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거, 이런 것을 이제 미스테리오라고 하거든요. 비밀, 그죠? 그래서 감추어진 바로 비밀스러운 것을 말한다. 자, 구약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미스터리는 자인의 본성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그 장중에 감추어 계신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죠? 물론 이것은 이제 일단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 그죠?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에게 새로운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사실 너희들 그런 것만 그 비밀이 아니라 진짜 비밀은 바로 어디에 너희들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누구에게? 거의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 그 말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감추었던 거잖아요. 이 비밀도. 그래서 이제 특정 사람만 아니라 성도에게 공개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감추었다는 말은 바로 이제 그 감추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수동태로서, 그죠? 신적 수동태로서.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에 이를 때까지 감추어 두셨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성도에게 직접 계시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의미 본질은 뭐냐? 신비한 지식, 비밀이 바로 은밀한 가르침과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 특정 집단에게만 나타났다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정면으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단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특히 신비한 거,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거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만 깨닫게 했다는 이런 식. 아주 이단의 특징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나만 깨달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특정 집단에서만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아무튼요. 요 조금 27절 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및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미 자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비밀은 누굽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야, 이게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언제 거? 창세전에 그 얘기잖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세상 창조하기 전 아주 오래된 그때부터 이미 감췄던 것이 지금 우리한테 비밀을 우리한테 누구한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보면은 진짜 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번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보라? 타임캡슐을 여는 자세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도 제가 기억나죠. 네? 수천 년 된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보물을 열어보는 순간, 그죠? 와, 그 예언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수천 된 예언을. 그죠? 그 비밀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이 책이 지금 요즘 뭐 전자책 다 돼가 전부 다 뭐 휴대폰에 다 보잖아요. 네? 아주 그죠?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대하는 성경은 그 수천 년 된 얼마나 오래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다. 그 비밀. 그래서 감동. 성경을 대할 때 감동 될 수밖에 없죠. 편지. 그 단어만 그렇죠. 예. 서신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글이잖아요. 그죠? 읽을 때 이 비밀이 누구? 예수님 말이잖아요.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의 서신. 그죠? 이걸 읽을 때. 옛날에 여러분 아마 생각날 겁니다. 연애할 때 막
지금은 뭐 디지털 시대라 그런 거 잘했지만 카톡으로 뭐 보내기도 하고 다 그죠? 뭐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많이 보내지만 옛날에 직접 저도 해봤거든요. 글로 다 쓰잖아요, 그죠? 아날로그 시대는 글로 써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 감동스럽습니까? 소중하게 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죠? 간직하기도 하고 우리 집 사람도 아마 아직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거든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대할 때, 야, 하나님이, 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걸 언제 만대 계획해가지고 쓰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각이라니까 그 비밀이 우리한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비밀은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제 있어가 오늘 해가 탁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영원한 사랑이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와 진짜 참 하나님 말씀 하나를 곱씹어 보니까 그렇죠? 은혜스럽구나. 예, 그러니까 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주석을 도움을 받는 거죠. 그냥 이제 혼자 읽으면 살 이렇게 못 떠가 이거 읽으면 그냥 뭐 왔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들리는데 이런 것을 참고를 해가면서 그죠? 보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접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27절. 그래서 누가 바로 이방인 가운데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잖아, 사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난 내 얘기로만 들리는 거라, 그죠? 여러분과 제 얘기 있잖아. 언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찾았습니까? 그죠? 어쩌다 엄마 손 어릴 때부터 교회 따라다녔다만 그게 철저한 하나님 뭡니까? 계획과 작정이 있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엄청난 복인 거죠. 말할 수 없는 복이었다, 그죠?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다는 거.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그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현시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접하고 직접 경험하게 되면 바로 뭡니까? 소망 없는 삶에서 메마르고 강팍했던 그들의 심령이 뭐라고요? 물된 동산같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 놀라운 그들의 두려움이 놀라운 평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비밀 예수네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는, 그죠? 내가 소망이 없는 삶에서, 그죠? 소망이 없는 삶 많이 느낍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요. 예. 뭐 표현을 해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삶이 무료하니까. 제가 아무튼 운동하러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되신 대로 거기 가거든요. 하면 나와가 진짜 사람들이 많아요. 앉아가 무료하게 하는 말이 지겹다는 거예요. 전에 장인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하루가 지겹다는 거예요. 예? 삶이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을 뭐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니까 막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소망이 없고 메마르고 또 강팍했던 그들의 심령이 이제는 뭡니까? 물된 동산같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뭐로 바뀌었다? 놀라운 평강으로 바뀌었다는 거. 참 이게 바로 비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너무나 감사하죠. 생각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바로 소망이 영광스럽다는 의미고요. 즉 이 소망, 자 영광의 소망, 엘피스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성도들이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말한다. 예. 결국은 우리 소망 있잖아요. 마지막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많이 받게 되는 그 소망.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소망까지 연결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비밀만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보십시오.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뭐 역사서가 전부 다 그죠? 섭리탄 언약이 뭐였습니까? 3대 언약 내용이고 3대 언약이 뭐라고요?
누가 장차 이루실 내용이다. 에페소 모형 그림자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이 내용이 뭡니까? 똑같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와 우리를 구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마지막에 최후 영광 소마줄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이 3대 언약 내용으로 가득 찼다니까요. 따지보면 내용은 철저하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역량에 따라 가지고 좀 강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전혀 여기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죠? 이제 가르치는 사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고요. 부족할 때는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근데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시죠.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뭡니까 여기서 앞부분 내용 뭐겠습니까? 파란 거는 완전하게 세우게 되는 과정. 제가 얼마나 과정을 많이 얘기합니까? 작정과 과정 항상 구분하라고. 그죠?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거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파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누굴 통해서 바울과 뭐 디모데라든지 그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에바브라 같은 사람 그죠?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렇잖아요. 이 과정을 말하는 거죠. 권하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파한다는 말 자체가 그죠? 항상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보죠. 현재형이고 그리고 또 권하고도 마찬가지고 자 권하고 가르침으로 번역된 이런 말들은 그죠? 선포의 삶이 구체적으로 건면함과 가르침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죠? 구체적으로 예? 선포의 삶이 구체적으로 건면함과 가르침.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별별 얘기가 다 했다니까. 뭐 가정생활, 개인생활, 뭐 사회생활, 온갖 얘기를 구체적으로 건면하고 가르친다니까요. 부부생활 이래 하라. 뭐 누구는 남자는 여자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그런 구체적인 권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여기에 그죠? 이제 권하고라는 뜻 그죠? 요 권하고라 번역된 요 말 있죠, 그죠? 권하고 권하라는 이 말이 그죠? 어떤 일을 마음속에 두다 실질적으로 교훈에 대한 실천을 점검하고 자 충고한다는 뜻이다, 그죠? 예, 점검하고 충고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경고하고 자극을 주고 격려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요, 그 원어적인 뜻을 살펴볼 때 그냥 뭐 좋은 말만 우리한테 위로만 주고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교훈하고 실천을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지 일상에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죠? 충고하고 경고하고 자극을 주고 격려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권하는 역할을. 그죠? 이 말하는 거, 권하잖아요. 권하는 거. 우리 성도 역할. 그죠? 그래서 돌보는 일이 교회에서 각자 직분을 돌보는 일이 권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 삶이 일주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주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죠? 아니면 생활 자체가 뭐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 이런 거 살 때 이렇게 스르스르 말씀을 통해서 권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죠? 뭐 지지하고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그죠? 말씀을 공부하면서 권하면서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옆에서 권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권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말로 해보면 상대방이 잘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경은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과정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얘기는 과정입니다. 작정에 포함된 구체적인 과정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한다. 우리를 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만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뭐 예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각 지체 분량만큼 완전한 자로 지체 자기 있어. 너는 뭐 요 사람 요만큼만 돼야 돼. 새끼손가락은 요만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같은 지체가 되면서 완전한 자로 같이 성숙되겠지만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 원하는 만큼만 되면 되니까 너무 또 우리가 실망하고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하고 저 사람은 안 돼. 내 기준 딱 정해놓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주위 사람 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진짜 이 성경이, 그죠? 우리 모든 삶을 바로 방향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자, 실제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장 28절 각 사람을 완전자로 세운다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가르침의 목적이다. 목적이 완전자로 세우는 거. 각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것은 전인격적인 완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편향되게 지적 성숙만을, 자, 전인격적인 완전한 말입니다. 지적 성숙만 추구하는 지성주의와 감정에 몰입하는 감성주의, 두 가지가 아니고, 그죠? 전인격적인 완전한 지성주의와 감성주의, 이런 것도 좀 괜찮죠? 아직 속잖아요. 지성주의 빠질 수 있고 감성주의 빠질 수 있고. 그래서 행위 실천을 강조하는 또 뭡니까? 공로주의. 이거 다 배역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완전하면, 그죠? 어느 하나에 쏠리지 않고, 이는 지정의 전체를 포함한 완전한 인격적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를 가리킨다. 이 교도들은 높은 신비적 지혜를 받은 자에게만 이 단어가 막 사용되잖아요. 그죠? 막 자기들 막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이렇게 지정의 인격을 충분히 갖춘 자로 만들어 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을 이루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제시한다. 온전한 성숙, 바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거죠. 주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모든 전제는.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는 아까 그랬죠. 뭐 권하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권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죠?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죠? 자, 권고 다 하고 또 자, 이런 내용들. 자,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게 되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온전히 성숙된 모습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자, 마지막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심령 속에서 뭡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가르침의 자세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제도 뭡니까? 가르침의 자세인데 뭐라고요? 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가지고 뭡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거는 뭡니까?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니까 우리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가?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이 삶이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성, 막 주권성, 신실성, 다 계시잖아요. 5대 속성. 내 삶 속에서 그걸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수고하느라는 말은 뭡니까?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는, 그죠? 수고한다는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수고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서 일하는,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잖아요.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 또 최선을 다해 어떤 모습에 임하는 모습. 자, 또 힘을 다해도 마찬가지고, 힘을 다하는 거. 이것은 경쟁에 돌입하다 대적과 다투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 그래서 뭐 성신학하니까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는 입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부분만 알기 때문에 전제만 지적으로 아는 건가요. 알겠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힘을 다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워나간다는 거. 자, 이런 것을 느끼면 됩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그죠? 대적들 힘든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 그죠?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자, 자기 스스로를 표현했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뭐 전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자, 바로 누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능력은 이제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힘, 동력이다. 에네르게오, 이것도 거기서 나오죠. 에너지도 여기서 나온 단어겠죠. 그죠? 에네르게오다. 자, 이런 능력으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사도 바울은, 그죠? 바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다. 자, 수많은 기적과 치유가
자성이 나타났잖아요. 전부 그리스도의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진정한 힘의 원동력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은 뭐냐? 하나님 속성을 계시하시는 사역이라고 아까 전에 소개드렸죠. 계시 사역으로 본다. 아까 시편 근거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역사를 통해서 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행사의 능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참 성령님께서 참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참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참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구체적으로 참 일꾼된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그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1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참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참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길을 넓혀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시간 네, 보내시고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